비브리지라고 하는 한 성직자가 임종하기 직전 더 이상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와 만나 교제했던 한 사람이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니요, 당신이 누구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의 아내까지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그들 중 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계시겠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얼굴이 밝아졌고 두 눈에는 기쁨의 빛을 띠며 물론이죠. 나는 40년 동안 그분을 알고 있었지요. 바로 그분은 나의 가장 귀한 친구랍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과 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친구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잘 아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또 다 기억하고 정신이 흐려지지 않기를 또 원합니다. 사람은 시작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류를 구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일반 사람과 다른 어떤 특별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물론 우리와 같은 인간이셔요. 죄 없으신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지만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해 보이시면서 가르치면서 특별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보여주셨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령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그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기적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보통 인간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잖아요.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유명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인 이 변화산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던 시점에 세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알리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공생의 마지막 즈음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알렸어요. 또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내용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의 높이가 한 2,850m 정도 되는 산이에요. 헬몬산, 만년이 눈으로 덮여 있는 곳입니다. 이 산을 다른 산이다라고 다볼산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헬몬산이 더 타당합니다. 어떻든 그 높은 산에서 예수님은 세 제자가 보는 앞에서 완전히 변형돼 버렸습니다. 완전히 변형돼서 다 놀랄 정도 이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사건을 5대 사건에 해당되는 이 사건으로 우리가 보는데, 성육신 사건,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그리고 순환 사건, 또 부활, 승천,
이런 사건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생애 동안 5대 사건에 해당된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했다.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모세하면 율법을 상징하죠. 예언서들은 이제 그 예언자는 예언서들을 말하거든요. 그럼 이게 결국 구약 전체를 말해요. 근데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신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그 놀라운 엄청난 사건을 대하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곳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분으로 생각을 했지요. 선지자 정도로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바른 이해는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시작과 끝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한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전에 베드로가 고백한 사건을 떠올리면 베드로의 신앙이 다소 또는 생각이 조금 퇴보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과 달리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엘리야, 모세와 이렇게 같은 비슷한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다른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면서 차별화를 분명하게 하셨어요.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는데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정도로 생각을 하던 그들이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구름 속에서 나타났다고 했는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 사상에서 구름은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었어요.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만난 것도 구름 속에서 만났고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장막에 내려오셨고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했었을 때 또 성전은 구름으로 뒤덮였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성전에 돌아온다라는 거, 이것이 유대인들의 꿈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때 그럴 것이다라는 게 유대인들의 꿈이었어요. 그러므로 구름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을 알리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산의 변형의 모습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이심을 확신시킨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을 너희들이 나가서 바로 알려라, 이렇게 하셔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소중하고 놀랍고 엄청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시기 전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구절 말씀에 그렇게 당부하셨어요. 9절 보세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죠? 그 엄청난 사건, 그냥 자기들이 보았던 것을 막 전하고 싶었을 텐데 못하게 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이 변화산, 이 변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시려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들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 사건의 때가 임했음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제 임박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예수님께 알리신 거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때가 아직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때가 아직 아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 요한복음 성경 공부하면서 예배드릴 때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렸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여러 형태를 본을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훗날 교회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의 전 과정을 생략하고 태어나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풍성한 말씀들을 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더 정확하고 바른 내용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공생애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깊게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더 신앙의 삶을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학자 몰트만 같은 분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가 쓴 글을 보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만은 사도신경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추가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사도신경 예수님의 공생애가 다 콤마로 처리되어 버리고 탄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 이런 내용들만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콤마를 살려서 공생애에 관한 기록이 예수의 신앙 고백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늘 고백하지만은 사도신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 그저 고난받으심, 죽으심, 부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이 뭐 세례를 받으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이런 내용 공생애에 대한 건 없어요. 그래서 그 콤마 처리된 공생애가 사도신경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훌륭한 신학자예요. 하나님은 훗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을 더욱 분명히 가르치기
위에서 준비하시면서 때를 따라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변화산 사건도 바로 지금이 가장 적합한 시기였기에 제자 중에 세 제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이 사실을 알렸던 것입니다. 둘째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제자 가운데 세 제자를 특별히 챙기시면서 그들에게 이 좋은 내용을 교훈으로 주신 거였어요. 주님은 몇 차례 그렇게 하셨어요. 12제자가 있는데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가실 때가 몇 차례 있었어요. 야이로의 딸을 곧 치료하신 사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라든지 이럴 때 이 세 제자만 유독 챙겨 가셨어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는 거, 이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도 한없이 믿음과 신뢰가 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 자기의 생각들이 없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목회자의 생각과 목회자의 판단에 맡기면서 기도로 밀어주고 협력하는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세 제자들을 예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의 신앙이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소수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나를 고쳐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는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변화산의 영광을 보게 함으로 소망을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 바로 앞에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고난받아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아 죽으신다라는 사건 앞에 제자들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내용이 앞에 8장 31절 33절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것을 비로소 이제 알린 거잖아요. 말씀한 거잖아요. 그 전에도 여러 간접적인 내용들을 통해서도 알아들을 수 있게 했는데 베드로나 제자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죠. 왜? 자기 생각들이 이미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다는 말씀을 접한 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변형 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소망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는 그들을 고무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사람들은 틀렸을지라도 자기 생각에 갇히기 쉽다라는 거 주님은 다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상점에 들어가 잡지 한 권과 과자 한 봉지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대기실에 앉아 잡지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눈을 돌려보니까 옆에 어떤 신사가 방금 자기가 놓아둔 과자 봉지를 뜯고 있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자기도 그저 자기 거니까 과자를 하나 집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도 아무런 말 없이 또 하나 자기도 집어서 먹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기가 막혔지만 서로 그렇게 말도 없이 계속해서 하나씩 집어 먹었습니다. 과자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남자는 그 과자를 절반으로 쪼개서 반은 봉지에 넣고 반은 자기 입에 쏙 넣으면서 싱긋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인은 뻔뻔하게 사라지는 남자의 뒤통수를 보면서 세상에 저런 강심장도 다 있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뒤 탑승을 알리는 방송이 나왔고 비행기를 타고 자리에 앉아서도 그 남자의 뻔뻔한 모습이 계속 어른거려서 기분이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휴지를 꺼내려고 가방을 열었는데 글쎄 그 속에 자기가 샀던 과자가 거기 들어있었던 거예요. 아까 여인이 열심히 집어먹은 과자는 사실상 그 남자의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한번 정해진 생각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닌데도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나 제자들이 가진 주님에 관한 생각은 분명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들지를 않았어요. 그저 죽어 세상을 떠나실 주님을 생각하며 실망과 낙담으로만 가득했을 뿐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에 관한 어떤 생각이 붙잡혀 있는지 내 생각을 돌아보며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로 바르게 고백하면서 따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일제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받은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큰 맥락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황홀경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산에서 살자고 했어요. 여기 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왜? 산 아래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후 삶의 현장으로 장을 확대하는 것을 익혀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을 무시하거나 등한시하는 것은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필요로 한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생략되지 않습니다. 흘러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역사의 참여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제자들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 사건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믿고 사는 우리들,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운 그리스도에 대한 사상을 전해야 되겠고 판단의 그 내용이 작용해야 되겠고 행동의 그 내용이 작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도 참여해서 고쳐나가고 바꿔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